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들었으면 실천합시다. 그렇습니다. 들었으면 실천해야지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 열풍이 부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90일 성경 통독 또 아니면 1년 1독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커피 브레이크, 1:1 양육,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종종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하다 보면 그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왜 교회를 다녀요? 그것은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은 벌써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신명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4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의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신론의 책이라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이라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가 신론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구원론의 책입니다. 정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말해요. 자, 그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런 구원의 감격에 젖어보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 깊은 구원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 보셨는가 하는 말이에요.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예배론이라 그래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장막절 5가지의 절기가 나와요. 그때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제사와 제물 아니에요? 제사와 제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된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은 다음에 여러분의 예배와 헌금 생활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감격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서를 우리가 읽었죠. 민수기서는 교회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광야 교회라 불러요.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통하여 저들을 먹이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들은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불뱀에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속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늘 불만족해하고 무언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나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회개해야지 되는 것이 민수기서예요.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하신 마지막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보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바로 설교의 내용이죠. 5장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십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도덕적인 말씀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6장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자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된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가장 우리 삶에서 축복받는 삶의 비결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의 삶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열매로서 내 믿음을 입증해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무엇이 참 믿음인가? 그걸 거기에서 7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자, 이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갖다 다 하신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끝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집 짓는 자의 비유예요. 야,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집을 바위 위에 짓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짓는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바위 위에 지어진 집은 든든하게 잘 서 있지만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사정없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천한 자는 바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겉보기에 똑같이 생긴 두 채의 집이 있습니다. 크기도 똑같고요, 모양도 똑같고요, 재질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것은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위 위에 든든하게 지어졌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졌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똑같이 앉아있어요. 똑같이 찬송을 부리고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저 사람도 귀한 성부, 저 사람도 믿음이 좋고.
근데 문제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칠 때,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똑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심판의 때에 든든히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의 때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김 집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잘 지어진 인생의 집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있고, 이 집사는 무너져버린 인생의 집을 보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다가 하나님 전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뭐예요?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했는가,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았는가? 바로 그거예요. 행함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라는 인물이잖아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고는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몰래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갖다가 훔쳤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거기에서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저기 구리뱀을 쳐다봐라. 쳐다만 보면 살아난다, 낫는다. 그래도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저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다른 것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행한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얼마나 행함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21절부터 쭉 쏟아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21절에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라. 야고보서 2장 14절의 얘기도 그 얘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절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이고 너를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또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 믿음이 헛것이다, 그런 말도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너를 구해 주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기만이라고 불리는 막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지독한 착각에 빠져든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말씀을 잘 들어, 은혜도 받았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따르지 않는 건 자기 기만이고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말씀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야. 너 말씀 좀 듣는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네가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아니야. 무서운 말씀을 갖다가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행동이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자신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순종이 없다면 그것이 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놓고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은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왜 말씀을 들어요? 우리 실천하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막말로 설교를 듣고서도 행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뭐하러 설교를 듣고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계속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애굽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예배를 갖다 망가뜨리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배웠죠. 편리주의 예배, 분리주의 예배, 인색한 예배. 그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나의 예배가 바뀌었나요? 나의 헌금 생활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그 전전주에는 찬송에 대해서 배웠어요. 찬송의 능력,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의 얽매인 그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자, 그랬는데 우리의 찬송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기도에 대해서 들었죠.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과부의 끈질긴 기도, 절박한 기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키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 성도는 그냥 믿음만 고백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고백을 삶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천국에 가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삶에서 행동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요.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을 알리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로 그들을 알리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로 그들을 알리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방언 기도로 그들을 알리라.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것들로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행동입니다. 여러분 5년 다니신 분, 10년 다니신 분, 우리 교회 그동안에 행동의 변화가 있었나요? 태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예배의 변화가 있었나요? 내 살아가는 모습의 변화가 있었나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누가 영생을 얻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목자가 양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목자를 갖다가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자예요. 실제로 내 행동이 바뀌는 자예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느라. 영생은 그럴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음성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따르는 것이 문제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설교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리빙 월드가 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한 2년 전에 들었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신문을 통하여 이분의 간증을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이성미 집사님 누군 줄 알죠? 한국의 개그우먼.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우울하게 어린 시절을 지냈어. 그리고 나서 20대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잘 나갔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30대에 들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잖아요. 큰 사건을 겪어요.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자살까지 기도하죠. 기적같이 살아났지만 너무나도 오갈 데도 없고 날 믿어주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새 엄마가 야, 새벽 기도에 나가면 어떻겠니?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돼요. 자기가 뭐 생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찬송 들러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교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모자를 갖다 푹 뒤집어 쓰고 그냥 한마디 뱉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매일같이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40일 새벽 기도를 갖다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억울하던 문제가 41일째 되던 날 완전히 풀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예배 시간도 철저히 지키고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는 그대로예요. 아들을 데리고 카나다로 이민을 가죠. 한국에서 모두가 자기를 알아보고 다 누구 그랬는데 카나다에 가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이 힘드니까,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생활이 힘드니까 입에서 입 열 때마다 쌍욕이 나옵니다. 욕을 퍼붓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집안에선 저렇게 입이 거칠어?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해대? 엄마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아들이 그러는 게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아들 좀 바뀌기 원하면서 야인 뭐 하면서 막 쌍욕을 해도 아들은 전혀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더 욕을 갖다 퍼붓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줄까? 그러면서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아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피 흘려 죽어 있는 모습을 갖다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뭐 찢어져 죽을 놈 뭐 이렇게 욕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내 욕이 하나님 내 욕을 들으셨구나.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갖다가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찬송 부르는 입에서 말씀을 갖다가 읽은 입에서 이 더러운 욕이 나온 것 하나님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해왔던 그 욕이 자기 입에서 떠나가 버렸어. 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욕을 하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자기를 향하여 욕을 갖다 해야 되던 엄마가 욕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이 슬며시 다가와서 말해요. 엄마 왜 욕을 안 하지? 이상하네. 욕을 왜 안 하지? 그때 이성미 집사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다가 다 나눴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입술로 너에게 저주의 욕을 갖다 퍼부었다. 하나님께서 나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 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어. 눈물로 회개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욕을 거두어 가버렸어. 그 이후 공부를 갖다 지지리도 안 하던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았다고 그러죠. 아침마다 아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바뀌니까 아들이 바뀌는구나. 그 놀라운 진리를 갖다 깨달았다고 그래요. 내가 바뀌니까 아들이 바뀌는구나.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자기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거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야,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구나. 혼자 가는 것. 옛날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뒤에 몰려들면서 인기를 갖다 누렸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 가족마저도 수술실까지 따라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무덤에 묻힐 때도 결국은 나 혼자 죽는 거야. 결국 인생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책임을 갖다가 지는 것이 내 인생이다. 두 번째, 있는 거 다 놔두고 가는 거구나. 있는 거 다 놔두고 가는 거구나. 그렇죠? 무덤에 묻힐 때 가져가는 거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을 붙잡아 줄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위하여 성경 66권 전체를 갖다 읽고 그것을 녹음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이걸 들어라.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이분은 정말로 보면요, 계속 간증을 보면요, 정말 자기가 읽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요. 그렇게 몸부림쳐요. 이분이 그 간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골수를 쪼개고 뼈를 쪼개는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께 살아내겠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돈의 11조는 드리면서 하루에 시간의 11조는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오래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애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제대로 잘 읽고 씹어서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지.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요즘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몇 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랑 아주 절친, 너무나도 친한 목사님도 지난 주일날 우리 여기에서 목회자 기도회를 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대장암 판명이 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너무나 충격적.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늘 같이 다녔던 목사인데 제가 자꾸 연락이 안 돼가지고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갖다가 안 받아. 전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화도 안 통하는 기도원회가 있었대. 저기 어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나 그곳에 있는 동안 계속 회개했어요. 회개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무슨 회개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읽고 성경 1도 가시는 분 계속 읽고요. 90일 통독하시는 분 계속 해야지 돼요. 성경 공부도 커피 브레이크를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통하여 계속 해야지 돼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 잘 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설교를 들어도 내가 실천을 안 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이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즘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뭐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 안 좋아하고요. 다들 편하게 믿으려고만 합니다. 현상이. 그러나 또 하나,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뭔가 변화가 되는 거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목사님들이 왜 암에 걸리는가 이해가 돼.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권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전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앉아 있는데 여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줘.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 내 환경대로 살아. 내 처지대로 살아. 무슨 일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집 아니에요. 이런 생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행했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냥 무시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지 돼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의 행함을 보시고 나의 실천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인지 벌을 주실 것인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의 간절한 소원은 이제 이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기초 터닦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라도 실천합시다. 하나라도. 그것이 우리가 케어링에서 모이는 이유 아니에요? 케어링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한 가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내 기도 요거 하나만 바뀌자. 오늘 말씀 있는 거 요거 하나만 바뀌자. 예배에 있어서 내가 요런 한 가지만 바뀌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요거 하나만 바뀌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1년 후에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점점 더 성화가 될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대면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문제였습니다. 많이 읽고 또 은혜도 받았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네가 잘하였다다, 정말로 충성되고 신실한 종아, 정말 우리가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살면서도 내가 잘못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깨끗하고 말씀대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죽은 믿음, 헛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내 믿음이 헛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상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계획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말로 목이 고든 나의 고집을 주님께서 사정없이 꺾어주시고,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순종하면서 어린 양과 같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나의 고집인 것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인 것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여기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내 영혼을 쪼개는 말씀, 골수를 깨트리는 말씀이 되어서 불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나를 쳐주시고, 정말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내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멈춰서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짓적인, 가식적인, 속이는 그러한 믿음 다 없애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달라지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같이 부를 때 결단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 있는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보내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나의 위선, 나의 거짓 그것을 책망하시며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옆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이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말씀이 이끄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이 이끄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